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버지니아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죠. 저는 18대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18대 이사장 성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은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버지니아 한인회가 새롭게 다진 각오가 있을 텐데 좀 알려주시죠. 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네. 버지니아 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중심 단체로서 네네. 한인들과 네. 함께 소통하고 네. 교류하는 한인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네. 특히 네네.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네네. 한인 사회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네. 주력하는 동시에 네. 동포 사회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인사에 꼭 필요한 우리 한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군요. 그죠? 네. 네, 이번에 그 18대 한인회 이사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을 취임하면서 이 나름대로 소감이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쁨보다는 걱정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선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네네. 집행부를 잘 보좌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왕 맡았으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인회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네, 이 특별히 이 한인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평소에?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네, 이 버지니아 한인회가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우리 한인 사회 봉사 강화와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인들의 권익 증진 이러한 거를 많이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올해는 네네. 새로 네. 이사장님을 모시고 네네. 또 이사회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죠. 저희 버지니아 한인 기술학교를 네네. 더욱더 강화해서 네네. 한인들이 네.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네. 또 학교에 나와서 네. 열심히 배워서 네네.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네. 노인회 등 네네. 일반 단체들을 도와서 네네. 한인 사회의 활기찬 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할 예정이며 네. 한인들의 불편함을 네. 네. 해소하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네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네네. 우리 주류사회 카운티 주정부와 네네. 그리고 연방정 연방 정부와에도 연결고리를 찾아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인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우리 그 한인사회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네.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주류 사회와 교류를 강화해서 네. 한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러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기대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이 이제 올해 새로운 이 사회를 이끄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건지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이사분들과 잘 소통하고 네네. 협력하여 버지니아 한인회가 동포 사회에 꼭 필요한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 버지니아 한인회가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인 사회 또 중심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버지니아 지역에는 또 다른 한인회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한인회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이 관계 설정을 해서 함께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까? 네. 우리 같은 한인들끼리 네. 같이 협력해서 네네. 특히 저희들이 올해는 네. 큰 행사 3.1절이나 네네. 그리고 8.15 행사 같은 건 네. 연합회와 네네. 그리고 메일랜드 총한인회 네네. 정현숙 회장님이 네. 새로 또 올해 회장님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회장님과 하여간 세 단체가 열심히 도우면서 네네. 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저는 버지니아 한인회는 원래 네네. 학교로 주력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열심히 한인 사회의 학생들을 네.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또 되는. 도움이 되는 네네. 그런 훌륭한 단체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버지니아 한인회가 이제 주도해서 네. 우리 한인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의 어떤 오늘 협조라든가 또 이사회가 잘 또 집행부를 보좌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해서 네.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네. 우리 이사장님이 네.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임원들 네네, 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네. 열심히 도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가 올해는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지고 네. 한인 사회 그 생명을 불어넣는 네. 그런 한인회가 되겠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동포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사장님 한마디 네. 하세요. 당부의 말씀, 아니면은 감사의 말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우신데 모두들 건강하시고 네. 또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노인애들이나 많은 한인들이 침체하고 마음적으로 우울한데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네. 시기지만 그렇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노래나 네네. 또 무슨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 좋은 레크레이션으로 네. 통해 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열심히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고 네네. 힘찬 버지니아 한인회로 통해서 즐거운 좋은 소사이티가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버지니아 한인회가 이 침체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한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끔 네.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한인사에서 다단계 금융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예, 저는 버지니아에서 한 20몇 년 살았고, 네네. 지금 현재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소문에 의하면 이제 다단계 금융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피해를 보셔가지고 굉장히 고민과 상심에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모르다가 네네. 내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네. 그래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뭐 돈이 좀 된다 해갖고 네네. 그래 투자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예, 그렇죠. 예, 돈을 투자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버셨습니까? 벌지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다가 네네. 이게 그 뭐 나는 그 자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네. 뭐 포인트가 뭐 쌓인다 쌓고 이렇게 계속 하는 바람에 네네. 뭐 금액이 꽤 좀 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계속 금액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본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처음부터 이러한 걸 모르고 투자를 하신 겁니까? 예, 아니면은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그 네, 자체는. 네. 근데 이러한 저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그럼?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네, 하여튼 그렇군요. 주위에서 뭐 그런 이야기는 가끔 듣기는 했어요. 듣기는 해도 저 뭐 철벽같이 방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이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 뭐 워싱턴 DC는 물론 뭐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투자한 한인들이 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극소수에 달하는 겁니까? 아, 예.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당하고 보니까 네네. 메일랜드도 많고 네. 조지아도 많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LA 뉴욕까지 네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보호 장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처음은 그거는 뭐 그런 것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법적인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안 하고 그렇군요. 뭐 돈이 된다니까 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을 닫고 보니까 이게 법적인 뭐 어디서 그 제재를 받는다는 이런 것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래 뭐 내역서나 거래 계약서나 투자 계약서나 이러한 것도 없는 겁니까? 아, 예. 아. 그래서 초창기에 네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묻곤 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철도같이 방어를 치면서 네. 뭐 돈을 가지고 뭐 바로바로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게 거의 뭐 그 현찰 거래, 캐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게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체크라든가 뭐 이러한 또 은행에서 보증하는 이런 수표가 거래된 겁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체크를 준 사람도 있고 네네. 또 그 와이어를 갖다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중간 역할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와이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그 뭐 한인 사이에서 뭐 불법 체류라든지 네네. 노인네들이 돈이 있어도 돈 있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투자인데 그럼 이 투자를 하는데 이 본사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만 듣고 투자를 하신 겁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옆에 지인으로 통해서 이제 알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걸 확인을 해봤는가 봐요. 네. 본사가 뭐 캐나다에 있다 해갖고 캐나다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본사도 없고 네. 그런 거를 뭐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대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고스란히 그냥 피해를 본 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 예. 그런 상태가 돼가 있는데 이 네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손해 간 걸 갖다가 네. 보전을 해주겠다 해갖고 계속 일주일 막 거짓말 해갖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연기를 하는 건 좋고 또 이렇게 어떤 보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러려면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하여튼 이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뭐 메일랜드하고 버지니아로 봐도 네네. 뭐 몇백이 될 것 같아요. 와, 그게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럼 이 피해자들이 과연 그냥 피해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사법 당국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 나름대로 뭐 호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저하고 이런 같이 몇 사람이 그 모임을 갖고 나면 그 이튿날 되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CMP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소문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어쨌든 간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이제 피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예,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때를 봐서도 이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고 예. 또 이 선량한 한인들이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뭐 한인 사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저 돈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인들이 피해를 더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도 취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 일이 잘 해결돼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에란델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고요. 또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참 기뻐하셨죠. 12년 된 헤루적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역대하 20장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큰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것이죠. 유다가 감당치 못할 큰 무리였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기도로 나타났고 감사로 고백되었고 찬양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첫째, 기도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 그 엄청난 무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무리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6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다 나라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시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문에 침묵하셨다가 400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이 400년의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세계를 정복하던 바벨론을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200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무너뜨리죠. 헬레니즘 문화, 엄청난 대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 대답에 침묵하셨다가 400년 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위의 왕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희의 능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느니라. 17절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청소년 사역이 마치 선교지와 다름없습니다. 참 지금 이 세상이 배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녀로 자라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한계를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매일 이 청소년 아이들과 새벽을 깨우며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도 수능 특강을 듣고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잠이 부족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예수로 학교로 파송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게임을 멈추고 공부를 하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늘 우리 문제에 국한되어 있던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회 청소년이었던 그 기도가 같이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 서울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곳에 구원을 베푸시고 감사하는 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 백성들을 애워싸고 언제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들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할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믿음으로 미리 드린 감사예요.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그 감사, 그 감사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그렇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있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그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밖에 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사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어떤 목사님께 진료를 받으러 오신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그 차트를 보면서 목사님, 최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최악을 준비하라는 말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선생님, 최악이라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악이 없습니다. 늘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육신의 죽음도 최선이 되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실패도 감사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까요. 성도에게는 아픔도 감사죠.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에게는 연약함도 감사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례식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손장훈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 찬양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님 통통배를 타고 멸치장을 할 때 저희 동네에서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닷가는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 몰라요. 바닷가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를 새로 지어서 진수시 갈 때도 굿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멸치장을 하면서 얼마나 배 타고 갈 때 올 때 찬송을 크게 부르는지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님의 찬송 소리를 다 들을 정도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멸치를 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멸치칠 때를 몰아서 만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미신 심한 그 마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세요. 찬송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찬송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인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하도다 하였도다. 적군의 칼과 창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조직되고 그 성가대가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이끌고 엄청난 무리로 저 앞에 서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서는데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노래와 찬송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멸하게 됐어요. 이것이 찬송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주님 안에 거했던 켄트 브렌틀리와 그의 아내 엠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브렌틀리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브렌틀리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에볼라라는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에볼라의 치사율은 평균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치사율이죠. 브렌틀리가 당시 있었던 라이베리아는 1675명이 에볼라에 감염되어 4809명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치사율입니다. 걸리면 2명 중에 1명은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볼라 환자들을 섬기던 그의 몸에 고열과 설사와 구토와 같은 에볼라에 감염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브렌틀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3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었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선교한 그가 에볼라라는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화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에 살고 있던 아내 엠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을 간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에 이 아내 엠버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가 커다란 나무의 나지막한 가지에 걸터 앉아서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찬송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으로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브렌틀리는 아프리카에서 애틀란타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에볼라만큼이나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또 다른 질병, 염려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세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동안고 때 나의 다짐을 적어서 올리고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안 해도 되는지 회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짚고 가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뭐가 해놓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빼문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 궁금한 모양이지. 기도라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칙이 달라지죠. 시대에 따라서. 그럼 시대를 어떻게 나눴느냐? 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고 나를 위해 갖고 기도하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어려울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기도법이 바뀐다. 그러면 이 기도를 동안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따지지 말고 기도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질할 때는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는 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죠. 내부터 지금 복을 받아야 되고 내부터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되지. 우리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요런 시대를
5,000년 동안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기도를 해갖고 우리가 매달리는 게 시작할 때가 있고, 우리는 진짜로 기도를 하면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고, 그럼 우리가 기도해가 매달려서 성장을 다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잡아봅시다. 사회자가 조금 아까 이야기하듯이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요거 한번 잡아보자. 제일 위에서부터 쪽쪽쪽쪽 내려오면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기도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아젠다 하나만 가지고도 바르게 선다면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늘에 제를 올립니다. 하느님이라 했던 부처님이라 했던 너가 뭐라고 했던 좌우지간 하늘에 제를 올린다. 올리는데 어떤 제를 올리냐? 모든 국민들이 즐겁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몸은 혼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나이다. 힘을 주십시오. 요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 기도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대통령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으로 돌아오죠. 가족을 국민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으로 돌아오자고요. 돌아오면 우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많은 형제들과 국민들이 바르게 되게 이끌어 달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다 할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식이 사회보다 뒤에 가야 돼요. 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고 나서 사회도 해주십시오는 이거는 질 양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가 맞다면 기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조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살짝 빌어야 돼. 살짝. 조금. 내 거는 조금만 해도 많이 해줍니다. 그럼. 네가 사회를 걱정하고 노력하는 만큼 네한테는 큰 성부를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러면 스님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도인도 있고 사회 지금 제자들이 있죠. 사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인연들. 네가 이 사회까지는 크게 품어가지 못한다면 내한테 주어진 인연들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법이 확실히 바뀐 것이 이제 나타나죠. 나한테 주어진 인연들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기도법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를 빌면 넌 더 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2013년도 전에는 내를 기도해도 내가 안 얻어 터집니다. 근데 이게 표적을 살살 준 게 언제부터 왔느냐? 밀레니엄이 지나고부터 살살 표적을 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2013년도가 지났고, 이제 후천 시대가 왔고, 후천 시대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시대고, 그 바르게 아직까지 못 사니까 어려움을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데 어려워질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더 어렵게 된다는 없는 거죠.
근데 바르게 안 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법은 우리가 바르게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바르게 잡아도 나는 하늘의 신임을 입습니다. 내 신용을 자연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인연들이 전부 다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도 요새 말 안 들으니까 조금 보살피 달라고 그래. 조금 이렇게 보살피 달라 그러고 나는 그거보다 더 조금 보살피 주십시오. 내한테 올수록 작게 하면 돼. 왜? 이 내한테 주어진 인연한테 많은 걸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요렇게 한 만큼 니한테는 그 성불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식한테는 조금 이렇게 그 다음 나는 더 조금 요렇게 했는데 자연에서는 너가 활동하는 이 환경이 너한테 성불을 줄 환경인 거죠. 요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 동안거터 가면서 썼죠. 썼을 때 제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1번을 썼다면 어떻게 돼요? 네 몸 안 나사주죠. 내가 몸이 아파서 네가 니를 나술라 그러면 쟤한테 온 인연들을 전부 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축원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1번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 나는 제일 나중에 가야 돼. 여기 지금 현재 기도법 2013년도부터 정법시대 현재 기도법 앞으로 미래 기도법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 홍익 인간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환경까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됐다면 인류를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고 그 다음에 나의 인연들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고 내 혈육이고 그 다음에 나죠. 이렇게 기도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거는 지금은 기도가 아니고 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데 그쪽에 성부를 준다? 그러면 천신이 아니고 이 하늘의 힘이 아니에요. 귀신들의 힘은 내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자연의 힘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른 행위를 할 때 거기에다 힘 주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살 때 너한테 힘 주지. 저걸 이용해 갖고 내를 위해서 살 때 자연의 힘은 안 준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 조상이나 귀신들이 하던 힘입니다. 이게 선천시대. 후천시대, 정법시대는 이제 우리가 5,000년을 노력을 해가지고 인재를 키운 이 땅에서부터 벌어집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간단한 말이 이제 해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니라. 너의 의무이고 홍익 인간 지도자들은 이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의 의무로운 인생을 받아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기도법은 바뀌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주위를 위해서 살 때 나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주위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를 욕심내면서 살면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부터. 여기 모델입니다. 인류의 모델. 자신의 욕심을 내지 마라. 나의 삶은 제일 나중에 챙겨도 자연이 다 챙겨줄 것이니
내 인생을 바르게 걷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홍익인간 교육 중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통령을 할 사람은 내 종교고 신앙이고 다 버려야 됩니다. 대자연에다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라야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제자를 낳는 게 대통령입니다.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 자리에 놓는 게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든지 나한테 준 인연들을 위해서 살라. 대통령을 하면서 내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를 지낼 때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자연에 고하고 제를 올리고, 그 다음 나라의 평온도 찾고, 우리 국민들의 평온도 찾고, 우리 가족의 평온도 찾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인류의 죄를 이 대한민국에서 하늘에 올려야 되는,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한민국에서 지낸다. 그럴 때 하늘에 바른 축원을 한다. 이것이 인류의 기운이 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하늘에 죄 올릴 때가 된 겁니다. 5,000년 역사에 우리는 자연을 받들고 하늘을 섬기면서 살아온 백성,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5,0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목사님이 설계할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사신 것.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24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뻐한 자녀를 키우면 그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미국 뉴저지에 최자식 목사님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에다 임신했어요. 이르멜정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시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기도는
원수 마귀가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순종해서 금식 기도하고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하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와 오늘 찬양 8팀 너무 잘하시죠. 할렐루야. 와, 막 손까지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2개월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 훈련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도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100살, 100살 살아야 돼요. 우리 온 초등학생 보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100년을.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심어주면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4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음 새벽기도부터는요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못 데리고 놔두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데리고 나오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울려서 보내도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전거되는 포기하는 거예요.